주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샘별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딸의 딸 손녀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손주 사이하고 또 우리 손녀 딸하고 이렇게 오는 날 아주 내가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이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한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시록 5장 6절이에요. 한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4장 5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성경 전체를 확실하게 깨닫고 옛날에 그 손자병법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처럼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주전 약 600년경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어서 이제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1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 부수며 쇠 밑장을 꺾고 네게 그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고레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고레스가 알게 하리라. 저는 미국의 대통령께서 고레스처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고레스 이름을 불러 네 고레스는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왕을 줬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고레스의 띠를 동일 것이요. 이사야 45장 5절.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 이게 핵심이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어느 쪽으로 붙겠느냐 그거예요. 어디에 속하겠느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볼 때 그 예수 믿다가 죽은 그 증인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옴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 45장 8절. 자,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되게 하고 그걸 갖다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으니까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쓴단 말이에요. 예. 어떤 종으로 쓰느냐? 타작기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AD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96년경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업적을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뭘 하셨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뤘는데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의 종류. 첫째, 큰 붉은 용이 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붉은 용이 있어요. 두 번째,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 하늘에 붉은 용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용을 잡으니까 옛뱀 마귀 사탄. 계시록 20장 2절. 세 번째 영,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인데 이 귀신의 영은 스월 지옥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게 잠깐 모여서 성도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 귀신, 이것이 흑암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고 흑암의 삼위일체는 한 붉은 용하고 옛뱀,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 삼위일체예요. 이것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귀신부터 내쫓았다. 성경 보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는 일이 네 번째,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4장 8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사두개인은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불교하고 스님들을 비슷해. 반야신경에 보면은 다 없을 무자가 많아요. 반야신경 한 무자, 없을 무.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없고, 귀로 듣는 것도 없고, 입으로 맛보는 것도 없는 그한 무아지경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무다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와 같은 귀신의 영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없다 그러는 거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옥 가게 하려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가지 화를 얘기했어. 그것을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노릇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독수리같이 날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땅에 속한 자는 화 했을 때 계시록에 계속해서 화를 뿌리는 것이 7대접이야. 7나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당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당은 6번째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 짓겠다.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짓나? 이건 헤롯이 46년 동안 돌멩이 깎아가지고 지은 건데 그 얘기 알죠? 그 얘기란 말이야. 그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르고 내 의가 내가 의가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성전 크게 짓고 해가지고 유럽에 가면은 큰 베드로 성당 같은 거, 큰 성당 제가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하는 거 그건 열심당은.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이제 착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불러다가 둘이서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이 7가지 종류가 있어요.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그 세마포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옳은 행실.
또 그 숨어 있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인자 같은 천사, 인자 같은 천사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곱 영을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일곱 가지 영을 이 땅에 보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첫째 별. 그래서 계시록에 별이 떨어졌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별이라고 그랬어.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이 떨어졌다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 없어. 두 번째 서머나 교회도 사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 목사도 아직 세마포가 없어. 오는 행실이 없어. 세 번째 별 버가모 교회도 없어. 그 버가모 교회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네 번째 두아디아 교회도 없어. 뭐가 없어? 세마포가 없단 말이야. 오는 행실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다섯 번째 사대 교회도 없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예수 이름은 가졌어. 예수 이름은 죽은 이름이야. 십자가에서 죽은 이름이요. 그때 예수 이름은 가졌으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없단 말이요. 이해가죠? 없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의 사자는 있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세마포가 있단 말이야. 그런 형식. 드레스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신부로서 상속받는 얘기야. 이건. 구약의 사람들은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서 한 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번 더 엑소도스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사자처럼 세마포를 입고 천사를 인자 같은 천사 그런 천사를 입고 하늘나라 보는 아버지 나라 올라가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사자 일곱 번째. 이건 안약을 사가 바르고 눈에 바르고 불로 연달아 금을 사라 그랬잖아. 고생해야 돼. 혼자 부자라서 그냥 부족한 게 없다 않나. 실질적으로 소경이다 말이야. 불쌍한 사람. 여도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 별들은 각 교회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 목사님들에게는 천사들이 붙어요. 각 사람에. 그 일곱 영의 그 천사들이 붙는데 어떤 목사에게는 성령도 붙고 어떤 목사들에게는 또 이 시험하는 영들도 붙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성령 받으면 마귀가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는.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 있는 것은 어떤 그림자가 따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 해가지고 평생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얘기하는 거라. 이걸 교회 목사님들이 일곱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이 세상은 대략 얘기하는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목사님들 다 이 흠이 있어. 세마포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잘 대접하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왼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걸 못했기 때문에 숱한 고생하고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누구? 목사, 천사,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에서 있는 영들이 귀신도 넣어줄 사람,
또 성령도 넣어줄 사람, 뭐 하여간 사두개 인형을 넣어줄 사람, 다 이 영들이 있단 말이요.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유언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는데 그 계시록의 2장에서 3장까지에 있는 그 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교회는 에크레시아, 성도를 불러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없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마포가 없어. 시집갈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 어떤 천사가 없어. 서마나 교회도 없어. 버가모 교회도 없어. 근데 두아디아 교회는 있어. 또 사대 교회도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어. 라오디게아 없어. 근데 여기 보면 사대 교회는 그 사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럴 때 왜? 주의 종이라고 잘 대접하면은 이와 같이. 그래서 완전한 목사는 없어. 어디 가든지 급이 다 있어. 그걸 덮어주는 자가 천국 열쇠예요. 이 죄를 사하면은, 주의 종의 죄를 사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이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을 용서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고, 성령은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이 글을 쓰게 했는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목사님 보내고, 장로님 보내고, 집사님 보내고,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할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영접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 목사가 보내는 게 아니라 니도 보내고 나도 보내는 거예요. 다 세상에 각사. 그러는데 세상의 소금처럼 자라 익히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가지고.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맛은 사람 입에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지. 밖에 버리는 소금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버려지는 거거든요. 버리면 뭐예요? 눈 올 때 아스팔트 깔 때 그 소금 깔잖아요. 여기. 그게 소금이었고 발에 밟힌단 말이야. 그게. 자동차 밖에 밟히잖아. 그렇게 버려진 소금은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보좌 앞에 켠 등불, 7등불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사자는 7별, 촛대는 7교회 성도들. 이걸 읽어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자세하게 그 영들이 나와서, 영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은 요한복음 3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야.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가 말하는 거는 에베소 교회 사자의 영이야. 서마나 교회 사자가 얘기한 서마나 교회 사자 영이 있고, 이거 알아야 돼. 이때 사람마다 각 사람의 영이 다 달라. 내가 태어나서 뭘 배웠느냐? 배운 거밖에 못해요. 그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사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눈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말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을 조종한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토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죽은 자는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누가 죽은 자냐?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자를 했어. 그래서 두 번째,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어떤 서기관이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날 따르라 그러냐고 배척했어. 못 따라오게 했어. 그러나 제자들은 따라가는데 막 풍랑이 일잖아. 그 건너가니까 거르사지방에 귀신 내쫓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사도행전 5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주에서 구원하실 뿐이야. 미완료형이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 강원도 나라 망하고 조만한 나라야.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야. 우주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는 조만한 그 강원도만한 나라의 왕이란 말이야. 그 예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해가지? 예수는 죽은 자, 우리 죄를 내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산 자예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죠.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땅에 있든지 집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28절. 이걸 내가 이걸 다 이 파일을 넘겨줄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면은 자 마태복음 8장에 그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갈 때에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잘 깨웠잖아요. 깨우니까 어찌해서 무슨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가 야단쳤잖아요. 그 똑같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건너 로마로 건너가는 이야기. 사도행전 알죠? 유로굴라 광풍 건너 로마에 가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그 보고 싶은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로마서를 거기에 기록한 것을 사람들에게 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을 성령이 이렇게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일곱 영, 마태복음 16장 27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너를 부인한다.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러나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래서 일곱 명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는 이야기야. 한 붉은 영. 이건 지금 하늘에 있다고. 지금도 하늘에 있어요. 영적 전쟁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찬송하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영이 성령을 받으면 그 붉은 용도 내 가슴 속에 같이 떨어져 같이 와. 그러면 그 용을 잡으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계시록 20장 2절.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에 그 일곱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나를 괴롭히러 왔나니까 나를 제발 그 무적에게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왜? 그놈이 천년 동안 들어가서 애를 먹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돼지 떼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 돼지 떼에 들어가라 그 돼지 떼에 들어가기 좀 해달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 만화의 왕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이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 봤던 놈이니까 이 귀신이 그랬단 말이야.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하나님의 여섯 영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여섯 영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그것이 이 그림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기는 방법.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귀가 쫑긋하게 들어야 돼. 결론이니까 이제. 결론. 그래서 용을 잡으니 요거고 이제 그들은 귀신의 영이 뭐냐. 귀신의 영은 뭐냐면은 여섯 첫째가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물이 바짝 마르니까 그냥 적군들이 그냥 건너온다 이 말이야. 그런 표현이야. 옛날에 대동강물을 얕은 데로 건너갔더니 이 일본 군인들이 그 얕은 걸 알고 그냥 진격해서 평양성을 그냥 다 정복한 얘기가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강들이 마르니까 이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다니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귀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이 뭐야 하늘의 붉은 용과 짐승의 짐승의 입은 뭐야 바다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온단 말이야. 이 귀신의 영은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뭐예요?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귀신의 영들이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걸 영적 전쟁을 그 귀신들이 그 높은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무릎 낮은 대로 부른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어린아이를 갖다 대놓고 누구든지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뭔 얘기는 그 천사들을 옷 입고 다녀라. 그것이 뭐냐면은 시집갈 때 입는 그 웨딩 드레스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옷을 맨날 빨아야 된다.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얘기는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서 뱀프에서 받은 자연 계시. 우리 뱀프에 가서 찍은 거예요. 뱀프 여기에 호수. 그거가 찍은 건데 여기 자연 계시를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줘가지고 직접 그 증인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한 증인들이요. 그걸 이제 성령이 와서 오늘 또 우리에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프에서 받은 자연 계시, 이것들 설명을 해. 하나님의 일곱 영 중에서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의인도 부활되고 악인도 부활돼. 이제 그것이 계시록에 아주 세밀하게 나온 거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뱀프에서 받은 자연 계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무슨 나무가 저 전나무처럼 큰 나무가 이게 있는데 여기 뭐 노랑이 붙었어요. 이렇게.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새로 자라는 거고. 여기 노란 거. 요걸 좀 확대할게 봐요. 여기 보면은 요거 무슨 버섯이래 요게. 네네. 여기 뭐 암에 좋다 해서 막 내가 이렇게 따왔어요. 요거. 요 버섯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걸 얘기할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 그런데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귀가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예를 들어서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했다. 예수님 말씀으로 제자들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이거는 포도나무가 아니지만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 버섯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서 잘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받은 지력을 뿌리는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고 부자 돼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이 버섯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해가지? 네. 그런 쪽에 영들이 있고 이해가지? 이 버섯처럼 이제 산나무에 붙어서 진을 빨아들이는 그와 같은 영들이 있고 그와 같은 목사님도 있고 그와 같은 장로님도 있고 그와 같은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 요한복음 15장을 잘 읽어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물에 던진다 그랬어.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딱 잘라버린 거예요. 이걸. 나는
아무리 해봐야 참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또 열심히 사업을 해도 또 잘라. 할 수 없이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제 항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으니 이제 하나님께 붙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딱 접붙이는 얘기예요.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포도나무 올라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 가지를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를 구하는 자는 접을 붙여주는 건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그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잔을 주님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이 포도나무 접붙이는 그 비유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네.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아무리 나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내 노력과 아무리 해도 주님이 다 잘라버리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6가지 영들이 나를 열매 맺게 하려서 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도 필요하고 사탄도 필요하고 귀신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면은 진짜 가짜가 불로연단한 금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지? 불로연단한 금. 그래서 딱 접붙임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여기 열매를 맺는데 안 자른단 말이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밑에 가지는 자꾸 잘라준단 말이에요. 응?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 종들이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들을 친구라 한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것이 이 접붙임의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테니까 너희들도 내 말씀대로 살아달고 게다 목숨을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먹게 하고 얼마든지 그게 성령과 신부.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신랑에게 결혼해가지고 신랑끼 내거 예수님의 한 몸이 돼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눈이 불꽃 같은 천사를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 천사를 국가같이 갈아입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일을.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그 부활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눈으로 보는 건 잠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는 영원성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 보이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이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153마리나 2마리나 잡히니 옛날에 자기 고기 잡던 얘기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날 그 계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길이까지 보면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여섯 가지 영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는 구약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인데 구약은 다 죽이는 영들이에요. 이렇게 죽이는 영 많이 죽인 사람이 왕이 됐어. 다윗도 많이 죽인 사람이 왕이 됐어. 또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많이 죽인 사람이 왕이 됐어. 그랬는데 그들은 큰 구름 건너편에 있어. 갈래 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어. 그러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새 하늘을 주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 계시록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새 하늘에는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 붉은 용이 있는 하늘이 있고 새 하늘은 그보다 더 찬란한 그보다 더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새 하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새 하늘 거기를 자손 대대로 상속받게 해달라고 내가 그날 힘써서 기도하고 결혼식 날 축복 기도가 거기 자손 대대로 그 새 하늘에서 그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멘. 아멘. 그만. 질문 있으면 해요. 이쪽으로 끄고 이제. 아,